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죠. 그래서 눈도 마음도 좀 터질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면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만큼은 각반 선생님한테 톡으로나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인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오직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끔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죠.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지만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샬롬,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구원으로 구별된 우리, 뭐라고요? 구원으로 구별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아는 친구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번 손들고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이 그림은요,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구석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요, 바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낼 때 그 제품이 안전한지, 그 제품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나라에서 검사를 다 한 후에 이 물건은 안전합니다, 이 물건은요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 교회 지하 1층 정수기의 한 구석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정수기도요 나라에서 안전하다, 나라에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구들 또 한번 냉장고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면 이 마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 마크를 보고 혹시 친구들 집 냉장고에 이런 마크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나라에서 인정되어 구별된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나왔던 한번 키워드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구별된 거죠. 또 전도사님이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총신대 도서관에 갑니다. 이 총신대 도서관에 가면 학교 딱 그 건물 입구에서 보면 친구들이 식당을 가면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죠. 온도도 재고요, QR코드도 찍거나 아니면 명부를 작성하거나 친구들이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총신대는 대신 뭘 주냐면 이 스티커 같은 걸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면 그 안에 어디 들어가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스티커가 있어야지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가서 온도 재고 명부 작성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도 할 수 있고요,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온도 체크했고 명부도 작성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탈출하기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코앞까지 왔는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주기로 하시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데 그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마크, 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보고 구별된 제품이구나, 나라에서 인증한 구별된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줄 수도 있겠죠. 오늘날 그러면 구원을 판별하는, 이 오늘날 구원을 구별해주는 이 스티커 같은 것은 뭘까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구별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구원이 뭔지 배우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모세는 거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그 직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우리 두 번째 재앙. 우리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엄청 많은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 번째, 티끌이 이로 변하기 시작했고, 우리 네 번째, 와, 징그러운 윙윙거리는 파리들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소와 양 같은 가축이 죽기 시작했고, 우리 여섯 번째 재앙, 우리 사람과 이 짐승의 피부에 악성 종기, 피부병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일곱 번째, 뭐였나요?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여덟 번째, 바로 메뚜기가요,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이요,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처음 난 것의 죽음.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10가지나 되는 재앙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요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 한번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우리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맞아요. 파리가 엄청 많아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파리의 재앙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만 제외하고 파리가 엄청 많아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구별했다고요. 우리가 또 가축의 죽음, 우리 몇 번째 재앙이었나요? 몇 번째 죽음이죠?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가축의 죽음 때도 똑같이 구별하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의 것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은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10번째 재앙 뭐였죠?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예전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 행동은 바로 아까 들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죽이겠는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죽이다가 그 피를 딱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사는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재앙을 끝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기념하라고 하세요. 기억하라고 하시죠? 이 날을 실제로 기념일로 제정을 합니다. 우리 이 기념일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유월절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따로 지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요, 지금도 이 유월절을요, 중요한 기념일로 지킵니다. 우리가요, 광복절이나 3.1절 지키듯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친구들, 우리 아까 봤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날이 매우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독립기념일, 3.1절 이런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이 날이요, 우리야 무슨 상관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구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끝난 일 아닌가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이고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해주신다 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는 단순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과 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젠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단지 유대인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지금 또 같은 구조 아래에서, 지금 또 그 구원의 구조 아래에서 어린 양과 같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으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국가통합이니만큼 그 캐시만큼을 붙임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뭔가 성경만 볼 것 같고, 뭔가 기도만 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매일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풀리면 빨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모습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요, 거룩의 핵심은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구원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요, 우리도 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녀로 살아가면 당연히 죄의 규칙으로 살아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법을 따라 살고, 옆에 미국으로 가면 미국 법을 따라 살고, 중국으로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 살겠죠. 그와 같이 죄의 자녀라면 죄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의 포인트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룩이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항상이에요. 항상 성경책을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기도하는 시간 무조건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학교에 있을 때 잠깐 안 지켜도 된다? 아니죠. 학원에 있을 때 잠깐 안 지켜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 그때는 잠깐 안 지켜도 된다? 아니죠. 거룩이란 항상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규칙, 항상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까? 뭐라고요? 이 질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빨간불을 건널 때 건너갈까 고민하나요? 안 하죠. 왜요? 그냥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한다는 규칙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냥 무단 횡단을 할까? 고민을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간단한 법들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살아가듯이,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까?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되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규칙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친구들, 우리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까? 이 질문하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질문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며 살아간다고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한다고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까? 라는 이 질문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규칙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구별된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많은 재앙들 속에서 선택하신 백성들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별되어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구별되어 구원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아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